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서로 내는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왕이 넘어지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은 킹콩이라고 합니다. 바나나가 웃으면 뭐라고 할까요? 바나나킥. 나이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 맞히는 답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퀴즈. 아이스크림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왜 당했을까요? 예, 차가 와서. 좀 늦게 깨달으신 분도 계시죠? 예. 어린이들이 하는 퀴즈입니다. 1부 때는 아무도 못 맞추셔서 제가 다 가르쳐 드렸는데 2부 때는 다 맞히셨습니다. 근데 3부 때는 조금 맞히신 분도 있고 안 맞히신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퀴즈 내니까 재밌죠? 웃게 되고 마음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은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셨죠. 이 시대 교회가 더욱더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시대 교회에 더욱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아이들이 뛰어와서 빨리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연동교회를 만들어 더욱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동안이십니다. 오늘따라 동안이십니다. 오늘따라 머리가 더 검게 보이시고 더 젊어 보이시고 주름도 안 보이시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 69번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영어가 일부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영어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표현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토플과 토익에서 배웠던 그 단어들 그렇게 막 외웠던 거를 그 생활 현장에서 써먹으려고 하니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요. 미국 사람들 그 단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힘들게 그런 단어를 사용했었고 또 어려운 문장을 외워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사용하는 문장도 때로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예화로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우리 권사님과 함께 미국에서 이 스테이크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제 스테이크에 고기에 이 뼈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제 스테이크를 보면서 뼈가 너무 크게 붙어 있다고 뼈를 빼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막 웨이터를 부르는 겁니다. 그 권사님은 중학교도 안 나오신 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래 사셨지만 중학교도 안 나오신 권사님이 웨이터 부르면 영어로 뭐라 하실까? 내가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뼈를 뭐라고 얘기하지? 빼달라는 걸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지?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웨이터는 점점점 가까이 옵니다. 권사님 분명히 말씀 못 하실 텐데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 왔습니다. 제가 우물쭈물하니까 권사님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Hey, bone out! 뼈 떼달라는 거죠.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bone out 했더니 그 웨이터가 오케이 하면서 갔다 왔더니 고기만 딱 가져왔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중학교도 안 나오신 권사님 앞에서 영어를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영어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쉬운 영어로 미국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표현에 존댓말이 있죠. 존댓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미국에는 존댓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어렵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또 상대방을 높이면서도 간단하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You first입니다. You first, 당신 먼저. 어딘가 미국 사람들이 들어갈 때 항상 문을 잡고 본인이 잡아줍니다. 자기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잡고 그 다음 사람 오는 것을 봅니다. 여성분이 오면 lady first,
You first를 하면서 먼저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땡큐 하면서 서로 기분 좋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합니다. 그때마다 you first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서로 기분 좋게 됩니다. 상대방을 올려주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미국에서는 you first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문화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 가운데 문화처럼 나타나는 것. 그것이 뭐냐면 children first입니다. 어린이들 먼저, 아이들 우선. 한국에서 뭐든지 어른이 먼저죠. 식사할 때 어른이 식사하기 전에 숟가락 들기 전에 너희들은 들면 안 돼 라고 저희들이 하죠. 교회에서도 밥 먹을 때 어르신부터 모십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이들부터 먹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다 양보합니다. 또한 버스를 탈 때, 저희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의자에 앉으면 어르신들을 먼저 모시죠. 미국은 반대입니다. 제가 하루는 제 가족과 함께 도심에 가게 되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아이가 어려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이걸 유모차를 버스 안에 같이 들고 타려면 이걸 다들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유모차를 조립하려고 하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한국 같으면 불평을 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그래서 조립해서 좀 시간이 걸려서 버스에 탔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사람마다 I'm sorry, 저희 때문에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얘기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당연한 거라고, 아이가 있으면 먼저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서양 문화보다 우리나라 문화가 좋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우선, children first라는 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는 이런 어린이 우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기독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관점에서 천국의 큰 자, 먼저 된 자, 우선 된 자가 누구냐? 어린이들.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먼저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children first, 아이들 우선의 문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를 영적으로 대하고 영적으로 아이들을 지켜낸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이 구원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 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이들이 우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와 같은 이들을 대접하고 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그러나 어린이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들을 죽게 대하듯 대한다면 그 안에 구원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이들을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들을 우상처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초등부 때 학교에서 그 주일학교에 이제 오후 예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예배 기도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 예배 중 기도, 우리 많은 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처음 하게 되어서 너무나 고민되고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생각하는 중에, 그런데 그때 이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군부 독재에 맞서는 제야 정치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충현교회 시무장로님으로 이분이 이 교회에서 예배 중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책으로 만드신 것이 있었습니다. 정직과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라는, 저희 아버님이 이 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책을 보면서 제 인생의 첫 번째 예배 중 그 기도를 허투루 할 수 없으니 이 유명하신 분이 하는 기도를 참고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할 때 이 독재와 이 핍박에 맞서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말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부 예배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에도 민주주의가 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 막 선생님들은 여러분처럼 막 웃었고요. 아이들은 도대체 왜 웃나? 뭐가 잘못됐나? 제가 뭘 알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느 선생님도 제게 와서 야, 너 기도 잘못했어. 너 빨갱이냐? 그렇게 기도하냐? 너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선생님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기도 잘했다. 수고했다. 많이 떨렸지? 야, 기도 잘하더라. 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거나 베꼈으면 안 되는구나. 기도를 이렇게 누군가의 기도를 마음대로 따서 하면 안 되는구나. 내 마음에 우러나서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때 한 선생님이라도 한 어른이라도 제게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 기도 잘못됐어 라고 얘기했다면 아마도 저는 그 이후에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도 다른 길을 걸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리어 엉뚱한 그 기도에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니 그 가운데 저는 오히려 더 바른 신앙의 삶을 찾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우상처럼 신처럼 모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더 이해하고 그들을 더 품어안고 그들을 더 격려하면서 그들 가운데 천국 소망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이들 부족합니다. 모자라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러 신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의 중심에 있는 신학을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지식을 함께 연결하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도 있고요.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도 있고 생태학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신학, 여성의 관점으로 보는 여성신학 등등이 있는데 이런 신학도 있습니다. 어린이 신학, Theology of Childhood라고 하는 표현으로 어린이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현 그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통해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린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신학을 말하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에게 가까운 것은 어린이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린이들이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도리어 그들이 그런 조건과 그런 자격, 그런 위치에 없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 나와 있는 산상순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아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생각할 땐 내 심령이 가득해야 됩니다. 율법도 많이 지키고 선행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도 뭔가 풍성해야 내 심령이 부자가 돼야 복을 얻어 천국을 차지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아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 애통한 자가 복을 받아 위로를 받을 것이고 목마르고 줄인 자들이 도리어 복을 받아 천국의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지요. 왜 그들이 천국을 차지하고 천국의 위로를 받으며 천국의 배부른 복된 삶을 살게 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3번 딱 정해진 시간에 기도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 학사들처럼 마치 정해진 율법대로 그 모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천국을 얻게 된 것인가? 아니죠.
도리어 그들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리, 늘 성문 밖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들은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요,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구원할 자를 찾으셨습니다. 어린이도 똑같지요. 어린이들도 뭐가 그렇게 애통한지 항상 웁니다. 제가 오늘 2부 때 유아 세례하면 항상 딱 하나 기도합니다. 유아 세례할 때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은요, 뭐든지 울게 돼 있습니다. 뭐가 애통한지. 누가 때리면 당연히 맞습니다. 아빠, 엄마가 때리면 아빠, 엄마는 나를 때리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계속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늘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어린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 어린이를 통해 구원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아니면, 나를 지켜줄 자가 아니면,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아니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런 존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공로와 수고, 여러분이 가진 직분과 세상의 지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공로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뭐 가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증거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 구원이지요. 그런데 어느새 저와 여러분은 어른인 바리새인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성인인 율법 학사처럼 살아가죠. 은혜로 구원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내 행위와 공로, 나는 어른이야, 나는 성인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이처럼 연약하며 어린이처럼 늘 애통하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때 천국이 그들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겐 몰퉁한 신학자는 이 어린이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아이들이 가난하고 연약하며 늘 애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이 그들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전적인 은혜와 사랑, 도움과 구원만이 필요한 그 어린이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곳에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미래의 어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곧 어린이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 안에는 소망이 있고 그들은 꿈을 갖고 있고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한 아이 중에 잘 자란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엄마가 나를 때리지만 나는 꿈을 갖고 살아야지,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늘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연약한 아이들, 매를 맞고 정말 하찮은 존재처럼 느꼈지만 그 안에는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어서 그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미래의 어린이를 풀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이는 희망의 메타포이다, 소망의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이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그 안에 소망과 희망과 내일과 미래가 있습니다. 구원은 내일을 향한 비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는 누구보다도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진 존재, 곧 천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여기 와서 천국을 보고 싶다고 하면 우리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볼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서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어린이 주일로 준비한 이벤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은 천국을 발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어린이들을 통해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 교회의 소망, 우리 민족의 소망, 이 나라, 온 인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의 소망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이사야 9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지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정치 지도자가 날 것이다. 아니요. 영적으로 말씀을 엄청나게 잘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불같은 뜨거운 종교 지도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시대의 영웅, 슈퍼히어로? 아니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가 우리의 평강의 왕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래의 내일과 소망은 한 아이로부터, 어린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실체화가 되어야지요. 그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자녀들, 주일학교 자녀들이 우리 연동교회 미래이고요, 여러분 가정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사셔야 합니다. 연동교회가 127년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부름받았고 여러분이 그 127년의 현장에 계십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그 영광을 누리려고? 아니요. 이제 여러분이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연동교회 150년, 200년을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제가 영적인 뛰어난 지도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 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연동교회,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주일학교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소망과 꿈과 비전을 품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를 위해 한국교회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그들을 위해 봉헌하셔야 됩니다. 더욱 영동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품어 안아 주십시오. 그들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들 마음에는, 그들 심령에는 주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결단을 이루는 2021년 어린이 주일이 되어 우리 주일학교 부흥이 그들을 통해 연동교회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연약하고 나약하나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희망을 품고 있는 어린 자녀들을 먼저 우리 교회가 품게 하시고 그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저희가 되어 주일학교 자녀들로부터 우리 연동교회 부흥을 이루며 그들을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